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삶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다 인간관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서로 간에 안부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가끔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시간을 서로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회사의 부하 직원 사이, 또 동료들 간의 사이, 어디에서든 인간관계는 없을 수가 없죠. 인간관계가 이렇듯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받아서 좋아하지 기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왕이면 값이 싼 것보다 값이 비싼 거면 더 좋다는 생각도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빼먹을 수 있는 마음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특히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과 주는 사람도 정성과 배려를 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고르고 또 골라서 선물하지만 마찬가지로 선물 받는 사람의 입장 또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이든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히려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기쁘라고 받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서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베풀었다는 그 마음이 우선하니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보다 준 사람의 마음이 우선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받는 사람은 을의 위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받는 거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과는 달리 다소 미안함, 고마움이 을의 위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느 누가 갑이 될 수도 없고 또 을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주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주고 고맙고 감사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기초에서 벗어나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값으로 사고 사람의 마음이 값에 의해 기가 죽어버리는 자존심을 상하게 해버립니다. 사도인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위치는 상태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피력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지금 심경이 어떠한지를 편지로써 나타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 즉 어떤 사정으로 바울을 좀 멀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조금 사이가 괜찮았는데, 아니 사이가 어쩌면 아주 좋았는데 어떤 문제, 어떤 사정으로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바울을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좋은 관계로 다시금 싹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좋은 마음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무척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기쁘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한번 우리 1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 고마움을, 감사함을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은혜를 편지에 적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에 그들이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받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왜 그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받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왜 받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고 주고 하는 그것은 또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선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 돈, 그들이 보내준 돈은 자신이 그런 돈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때 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정성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했다고 바울 자신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심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선물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선물 받는 것 좋아해. 비싼 선물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주어야 좋아해. 또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을 저 사람은 참 좋아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선물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이 너무나 고맙고 기뻤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선물을 줄 때에 주는 그 심정,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기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어떠한 기쁜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외면해버리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깨뜨려버리는 것이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나타나는 그 선물보다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받는 사람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들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물은 보이는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받은 것은 맞지만 진정 그 선물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들이 드린 선물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된 셈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물을 자신한테 가지고 오는 그 이유를 바울은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진실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재료를 삼아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선물을 자신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 맞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은 당연히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쁜 상황에 처하면 그것 또한 그 상황대로 일단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바울의 편지는 평정심입니다. 일평생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 있고 없고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처해지든지 간에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풍족하면 풍족하다고 해서 들뜬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풍족함을 주시는 이유를 해석하고 비천에 처하게 되하면 자신이 그 비천함 때문에 자존감마저 바닥에 떨어뜨리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탄하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천함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이전과 일평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지금의 마음과 다른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경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깨달은 지금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확고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도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은 사람을 보고 믿은 것이 됩니다. 믿음은 절대자 한 분에게 향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면 절대자 한 분을 향한 믿음이면 그것은 굳건한 믿음이고 이 굳건한 믿음이면 사람이 잠시 어떠할지라도 사람의 어떠함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어떤 상황 때문에 예전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을 혹 뒤로 내던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시 싹이 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믿음의 싹을 싹 틔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냥 믿으면 쉽지만 모든 것을 우리의 자아 위주로 생각하면 또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우리의 자신의 자아 위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도 엄청나게 넘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정심,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자신이 얻은 것은 환경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대하는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자신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은 당시에는 뼈아픈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물 많이 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으면 마치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자주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특히 믿는 사람이면 거저 받지 않습니다. 또 그 선물 받는 것을 밝혀서도 좋아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해서 받는 것일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저 선물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그리고 거만하지 않는 겸손의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선물을 받고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또 바꿔서 기도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도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에
다른 사람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얽히고 썩혀서 사회를,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온 삶을 공유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